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과 악업을 짓게 되고, 우리가 지은 선업과 악업의 힘은 그대로 업식에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업식은 내가 지었던 업의 파장에 따라서 지옥에서 천상까지 끊임없이 6가지의 세계를 돌고 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내 스스로 지은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의 법칙과 업의 원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됐죠. 그 공덕 중에서 불자로서 가장 수승한 공덕을, 선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무엇이다? 불법은 삼보에 귀의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은 삼보에 귀의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것을 정형화시킨 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예불문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올릴 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공덕, 강력한 선업의 공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도 업을 짓고, 마음으로 또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게 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예불문이라는 것 자체가 예불을 하게 될 때, 첫째, 예불을 하면서, 첫 번째, 예불을 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죠? 공경하는 마음. 맞습니까? 불상을 보면서,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부처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나? 막 민가,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고, 에라이 모르겠다. 절하라니까 절하는 거고, 이러진 않잖아요. 부처님 하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의 상호에 대한 그 거룩한 부처님에 대한 환희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불을 할 때 부처님에 대한 이 환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단아한 용모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잘생긴 얼굴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절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몸으로 짓는 선업이 됩니다. 맞습니까? 몸으로 짓는 선업이고, 몸으로 지었던 악업을 소멸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너무나 거룩하십니다라는 그 환희심이 나를 단정한 외모, 그러니까 복상이 된다고 합니다. 복상.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비유를 들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얼굴 중에서 이제 또 잘생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잘생긴 외모를 갖추게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목구비인 게 아니라 사람 복상을 타고난답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복 있게 생겼다라는 호감형 있죠. 그 부처님이 그런 형태예요. 부처님 보면 우리가 연예인처럼 잘생겼다는 생각이 안 들죠. 어떤 생각이 들죠? 거룩하다, 복상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복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쁜 것도 복인데 예쁜 게 원만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연예인 생활을, 연예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쪽 사람들도 엄청 힘들대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예쁜 거와 상관없이 예쁘게 태어나서 연예인이 되었어도 힘들게 살아가고, 또 예쁜 용모를 타고났는데도 그렇게 이제 유흥업소에 나가고 이런 걸 보면 예쁘게 태어난 게 그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단아한 외모를 타고난다는 건 무엇을 뜻한다? 복상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복 있게 생기신 분들을 보면 부처님께 절을 많이 했나 보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다음 생에는 제가 선남선녀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면 무엇을 많이 하면 된다? 절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공양을 올리면 미남미녀로 태어난대요. 꽃공양을 올리면. 그리고 부처님 불기를 닦으면 미남미녀가 된대요. 근데 요새 기상사 옛날에 불기 닦으려고 서로 난리 났었다는데 요새 불기들을 잘 안 닦는 것 같아요. 스님 저 불기 한번 닦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종무소에다 나중에 신청하시면 지금 닦아야 미남미녀로 태어난대잖아요. 미남미녀 싫어요? 예? 근데 저희는 스님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절을 많이 안 하고 꽃공양은 이제 스님이니까 안 올리고 불기 같은 걸 안 닦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음 생에 잘생겨질까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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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제가 얘기하죠. 스님은 잘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피곤해. 공부를 못해. 수행을 못해. 네? 그래서 나도 딱 적당하게 태어났잖아요. 너무 잘생기면 수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 거울 보면 막 고마워하잖아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해.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정신 차리세요. 그러세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남 미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꽃공양을 올린다거나 불기를 닦는다거나 그렇게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환희심을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 공덕을 올리면 복상을 타고 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불문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찬탄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써, 목소리로써 찬탄, 지심, 규명례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최대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장중한 발음으로써 부처님께 찬탄의 의미를 올리지 않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막 이러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심, 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스님들 연부를 따라오잖아요. 부처님에게 그러한 목소리로서 찬탄의 공덕을 올린 걸로 어떤 목소리를 타고난다? 누구나 좋아하는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스님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면 내가 전생에 부처님한테 찬탄을 좀 안 했나 보다. 내가 이번 생에는 찬탄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보시를 올린다든가 공양을 올리게 되잖아요. 꽃을 올린다든가 쌀을 올린다든가 초 같은 걸 올리게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무슨 공덕에 속하죠? 그게 불전에다 뭘 올린 거죠? 보시 공덕을 올리게 되잖아요. 불전에 보시의 공덕을 올리면서 예불한 공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답니다. 다음 생에 부귀로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은 전생에 보시 공덕을 안 지었거나 그런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고, 어쨌거나 이번 생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보시 공덕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은 필연코 그렇게 스스로 공덕을 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 공덕을 지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세 부분이 있다고 했죠. 첫째가 부모님께 보시 공양을 잘하는 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 봉사 같은 걸 뜻하겠죠. 세 번째가 뭐예요? 불법 쓴 삼보에 공양하는 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속적인 행복만을 얻지만 불법 쓴 삼보에 공양하는 공덕은 세속적인 행복을 넘어 부귀영화를 넘어가서 나중에 깨달음의 씨앗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힘까지 주는 불법 쓴 삼보에 공양하는 올리는 공덕이 정말 가장 뛰어난 공덕이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절을 할 때 우리가 오체투지를 해요. 오체투지. 그래서 이마와 내 양 팔꿈치와 그리고 양 무릎 5군데죠. 내 가장 귀중한 내 머리 부위조차도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낮춘다는 뜻이죠. 내 몸과 마음을 다 낮추는 그 공덕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도 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혹은 천상계에 태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낮췄던 그 인과법의 에너지에 의해서 높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리고 몸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또 건강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국 궁극에는 무엇을 증득하게 된다? 깨달음을 증득하게 되리라라고 우리의 경전에서는 예불의 공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께 예불한 공덕에 의해서 어떤 모습을 타고난다? 복상을 타고난다. 그러니까 이제 단정한 외모를 타고나고요. 두 번째, 부처님께 환희로운 마음으로 찬탄의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로서 부처님께 귀의한 그 공덕으로 무엇을 타고난다?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좋은 목소리를 타고 태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부처님께 또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낮춰서 부처님께 절한 그 공덕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 귀한 가문에 태어나거나 혹은 천상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부처님께 내가 몸을 움직여서 부처님께 예배를 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업장이 소멸돼서 건강한 몸을 얻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처님께 절을 했던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무엇을 증득하게 된다? 깨달음을 증득하게 된다라고 예불 공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불교에서는 수많은 수행이 있지만 불교 수행의 시작은 무엇이다? 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을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절이라고 불러요?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불교인문 때 아니라고 했죠. 왜 절이라고 됐는지 내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신라시대 때 털레가 털털털해서 절이 됐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말고. 아니, 어쩌라고. 그래요, 안 했으면 말고. 내가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다른 데서 했나봐요. 자, 여하튼 이제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고 그런 속담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이냐면 절은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모든 것의 첫 시작은 절에서 시작되는데 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비운다는 뜻이에요. 비운다. 절은 비우는 의미고요. 비운다. 그리고 정화의 의미예요. 내 몸과 마음의 업장을 정화시킨다. 무엇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선업으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다. 비운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낮춘다라는 의미예요. 낮춘다. 내 자신을 낮춘다. 내 자신을 낮춘다. 자, 그래서 이제 절을 함으로써 내 거룩하신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제 절을 함으로써 내 자신을 낮추어 감으로써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거고, 그 정화가 청정해지면 나중에 텅 빈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수행의 첫 시작은 뭐다?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절에는 2가지 절이 있습니다. 예배, 절을 예배라고 했죠. 절한다. 예배에는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합장해서 이렇게 합장 반배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절입니다. 2번째 절은 뭘까요? 오체투제가 2번째 절입니다. 그래서 합장 반배하는 것만으로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데 하물며 불법 쓴 선보에 오체투제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대지도론이라는 책에서 나오죠. 그래서 예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하는 자세보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절을 하면서 내가 정말 당신께 귀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워나갈 때 그때 선업으로 정화가 되는 거지, 몸으로는 절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암한심과 교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절의 공덕이 될까요? 되질 않습니다. 절하면서 부처님, 거룩하신 스님들께 제가 귀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했을 때 선업의 정화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절하면서 에구 그거 하라니까 하란다 이러면 뭐 니나 나나 똑같지 이러면서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있던 공덕도 사라져요. 자, 공덕이 되냐 안 되냐는 형식이 아니라 무엇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의도, 어떤 의도로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선업과 악업이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만 절하고 입으로만 염불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할 때 그런 것이 진정한 공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은 뛰어난 공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예불문에서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예불문이라고 돼 있고 옆에 칠정례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심 규명례 이 부분을 몇 번을 할까요? 7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내 머리를 7번 낮춘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칠정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불문의 다른 말을 칠정례. 정수리 정자예요. 내 정수리, 내 머리를 7번 낮춘다, 예를 올린다, 예배한다라고 해서 칠정례라고 하죠. 예불문이 뭐의 준말이다? 예불이 예배 불법성, 선보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낮춰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한다. 자, 그래서 닭의 부분 있죠. 닭의 아금청정수 변희감로다에서 원수잡이 애나수까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새벽 예불 때 하는 거예요. 무슨 예불 때? 새벽 예불 때. 그리고 저녁 예불 때에는 오분양냄이 헌양진어 있죠. 개양 정양부터 2페이지에 헌양진어 오온바라 도비야 훔까지 이제 이게 저녁 예불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절마다 좀 틀려요. 해인사에서는 새벽 예불 때도 개양 정양 하거든요. 절마다 틀리니까 광우 스님은 새벽 예불 때는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한다고 했는데 2절을 왜 개양 정양 했지?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따지지 마세요. 예, 그냥 여기는 좀 틀리게 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을 배우고 싶으면 직접 가서 부딪히면 돼요. 딱 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왠지 절을 잘하는 보살님 보이면 그 보살 옆에 앉아요. 그리고 그 보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이 앉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앉으면 돼요. 그분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눈치. 예? 눈치껏 눈치껏 3-4번 하면 예불면 쫙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서 일단 해보시면 돼요. 틀렸다고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눈치는 보이겠죠? 틀리면.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원삼보정 원수연합수 요 부분 새벽 다기하고 오분양내 요 부분은 스님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스님만. 그래서 스님이 하고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따라 할 수 있어요? 지심, 귀명내 요것부터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님이 앞에서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큰 소리로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격 더러운 쓰면 목탁 집어 던집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기하고 오분양내는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 나중에 저기 우리 예불문 동영상 해놓은 거 USB를 나중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하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뜻풀이부터 해드릴게요.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봉원 삼보전. 자, 내가 지금 청정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올리니 무엇으로 변하여지이다? 감로다. 감로수로 변하여져서 누구에게 올립니다? 누구에게 봉헌합니다? 누구에게 바칩니다? 불법승 삼보에 바칩니다. 자, 청정수라는 것은 깨끗한 나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청정함, 청정수.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이렇게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고 또 중생들의 갈증을 없애주시는 그런 이제 청정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런 마음자리, 깨끗한 마음자리를 뜻하는 건데 이 깨끗한 마음자리, 내가 이제 부처님께 닭이 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물이 무엇으로 변하여지이다? 감로다, 감로차. 감로다가 뭐냐면 천상에 있는 신들이 마시는 음료수래요. 바카스라고 아시죠? 그리스에서 말하는 신들이 마시는 그 음료수를 바카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천상의 신들이 마시는 모든 갈증을 없애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약차가 있는데 그 약수물을 감로다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감로다라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중생의 번뇌와 갈증을 없애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감로다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부처님께 이제 물을 올리잖아요. 깨끗한 물을, 닭인 물을 올리잖아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물을 올리는데 이 물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임하여 그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뛰어난 차로 변하여 주게 해주십시오. 이 물을 제가 삼보 앞에 제가 올리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봉헌 삼보전, 삼보 불법승 300개 바치오니 원수 애납수, 원컨대 애납수 받아주십시오. 자비로서 어여쁘게 애민하게 여겨서 받아주십시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수 애납수 원하옵건대 받아주십시오. 원수 애납수 원하옵건대 받아주십시오. 원수자비 애납수 원하옵건대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뜻풀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시간이 짧으니까 가볍게 핵심만 짚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 삼보전하고 원수 애납수 할 때 절을 한번 합니다. 뭘 한다고요? 절을 한번 하고 또 일어나서 원수 애납수 할 때 또 뭘 할까요? 절을 합니다. 또 일어나서 원수자비 애납수 할 때 또 뭘 할까요? 또 절을 합니다. 그 원수자비 애납수 하면 절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뭘 한다?
지심, 귀명례 하고 예불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예불은 뭘 한다고요? 5분 향례를 합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자,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불교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불교의 목표가 해탈을 얻는 거잖아요. 이 생사,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그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요.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서 완전한 행복한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열반, 니르바나, 니바나라고 한다죠.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해탈은 자유를 뜻하는 거고요. 열반은 행복한 세계를 이루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해탈이든 열반이든 이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려면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 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 줄여서 개정해라고 합니다. 개정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법을 알고 싶으면 계율이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인가, 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바르게 이해하면 불법승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를 세 가지의 가장 부처님의 근원적인 가르침이다 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석삼자의 배울학자, 삼학, 개정해, 삼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는 이제 계율을 뜻하고요. 정은 뭐라고요? 선정, 해는요? 지혜. 계율이란 무엇일까요? 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율이 있죠. 그래서 일반 제가 신자가 지켜야 할 계율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삼위승, 예비승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스님이 된 저희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 남자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은 몇 가지가 있죠? 250개. 여자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은 몇 가지가 있죠? 348개. 그러면 왜 여자가 남자보다 계율을 더 많이 지켜야 된다? 애욕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계율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니 말고 부처님이 그랬다는데 자기들이 아니래.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계율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계율은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입니다.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키는 게 계율을 잘 지키는 거고, 조금이라도 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계율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걸 지키는 걸 계율이라고 하고요.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걸 하는 것을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거는 바르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계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율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3개월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계율의 세계가 재밌고 무궁무진해요. 네? 또 제가 유런 출신이거든요. 유런이 그렇죠. 유런이 뭐다? 엘리트 출신들이 유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민망하다. 제가 유런 출신 아닙니까? 제가 계율을 좀 배웠는데 계율이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강의하고는 싶은데 뭐 요새 하는 게 많아서. 자, 이제 선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선정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참 할 수 있는 게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선정을 쉽게 얘기하면 내 몸과 마음이 고도로 집중되어진 상태, 즉 정신통일의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정신통일 상태. 선정을 정신이 통일되어진 상태. 그래서 정신이 통일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경안이라고 해서요, 몸은 가벼워지고, 뭐라고요? 몸은 가벼워져요. 몸이 편안하게 가벼워지고 마음은 어떻게 된다? 편안해져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정에 들었냐 안 들었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정신이 통일되었냐 안 되어 있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가 선정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정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거는 아주 초보적인 선정입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내 호흡을 멈추고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장 최고의 단계거든요. 심장을 자유자재로 멈췄다 살렸다 멈췄다 살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 최고의 단계인데 광우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던진다. 아, 나 빈정상했어. 나 말 안 할래. 빈정상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다란이를 할 때 뭔가 싹 집중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 있죠. 그것도 뭐다? 선정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막 수학 공부하다가 한 10분 지난 줄 알고 딱 시계 봤더니 3시간이 지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어떤 단계다? 선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의 선정. 그것도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고스톱 치다 보면 시간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 이거 진지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선정이 아니에요. 그것도 선정이에요. 그리고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 찌를 바라보다 보면 그 찌를 보다가 몸과 마음이 막 사라진 것 같고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복잡한 사람들이 그렇게 낚시를 가는 거예요. 고기에 딱 맞들이면. 그러니까 낚시하다가 낚시찌 바라보다가 딱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가 되면 그것도 선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선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정에도 2가지 상태가 있어요. 바른 선정이 있고 삿된 선정이 있어요. 바른 선정은 기도나 연불이나 뭐 다란이나 절을 한다거나 수행을 통해서 선업의 공덕을 쌓아가는 선정을 바른 선정이라고 해요. 근데 도박을 하면서 선정, 몰입에 들어가는 것은 삿된 선매다, 바른 선매다. 선정의 다른 말이 선매거든요. 예? 삿된 선정이야, 바른 선정이야. 삿된 선정. 왜? 탐진치 3도, 악업을 일으키는 선정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낚시하면서 빠지는 선정은 삿대요, 발라요? 삿대요. 왜? 살생이 들어가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삿된 선정, 바른 선정. 그러니까 정신이 왜냐하면 누가 물어봤어요. 쎄, 정신이 통일된 게 선정이며, 그러니까 막 도박을 한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뭐 바둑을 두면서 하는 그런 집중과 정신 통일도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바른 선정은 수행을 통해서 선업을 증진시키는 선정의 바른 선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지키고 정신이 통일되어지면 이게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이라는 그 사성제,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처 강의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고 그걸 스스로 증득되어지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무엇을 증득하게 된다? 해탈을 증득해, 자유를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탈,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의 깨달음을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완벽해지면 무엇을 증득하게 된다? 해탈을 증득하게 된다. 해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자유라고 했잖아요. 자유. 윤회의 해탈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 번뇌와 망상에서의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내가 해탈을 해서 내가 해탈을 했음을 바르게 인식하는 깨달음의 작용을 뭐라고 한다?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 한 번 듣고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법문을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한 번 듣고도 다 알았는데. 재수없죠? 자, 계율, 선정, 지혜.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서 지혜가 발현되면 무엇을 얻는다? 해탈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해탈을 얻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깨달음의 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해탈지견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바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매에 걸리신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바보나 치매 걸리신 분들은 5분 전에 밥 먹었는데 또 뭐라고 해요? 밥 줘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정신작용이 바르신 거예요? 안 바르신 거예요? 안 바른 거죠. 그와 같이 내가 개정해를 닦아서 해탈을 얻었는데 내가 해탈을 얻었나 안 얻었나 긴가민가 하면 이게 바른 작용이에요? 아니에요? 바른 작용이 아니죠. 내가 해탈을 얻었는지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면 바른 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해탈을 얻었을 때,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해탈을 얻었구나라는 걸 바르게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그 작용을 해탈지견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할진데 그 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향, 정향 뭐 이런 표현 나오죠. 향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향이 바로 깨달음의 해탈을 뜻합니다. 해탈, 자유를.
그래서 향을 불태우면 어떻게 되죠? 향이 있어요. 향이 불태우면 향이 불타면서 뭐만 남아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향기만 남고 자신의 몸은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재가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나라는 집착은 완전히 비워버리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향기로운 세상으로 정화시키는 게 뭐의 작용이다? 향의 작용이에요. 향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자신조차도 완전히 비워버리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향의 상징적인 의미를 본따서 개정해 해탈 직연 옆에다 무엇을 붙였다? 향이라는 의미를 붙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향기여, 그리고 선정의 향기여, 지혜의 향기여, 해탈의 향기여, 해탈 직연의 향기여, 제가 이것을 부처님께 사루어 올립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만 마저 할게요. 자,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령불법설. 광명이 뭐예요? 광명이 빛이잖아요, 빛. 근데 운대라고 했어요. 우는 구름인데 대자가 뭐냐면 우리 부처님 불상에 가면 탁자 있죠? 부처님 앞에 있는 탁자, 공양물 올리는 탁자. 기억나요, 안 나요? 예, 부처님에 가면 기억 안 나면 좀 이따 극락장 가보세요. 이렇게 촛불도 있고 향로도 있고 과일도 올리는 탁자 있잖아요. 부처님 앞에 탁자. 그걸 뭐라고 한다? 대라고 해요, 대. 근데 부처님 앞에 있는 대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광명으로 환히 비치는 구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 앞에 대가 있는데 그 대가 완전 찬란한 광명을 일으키는 화이한 광명으로 그 부처님의 대가 딱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안 되면 말고. 돼요, 안 돼요? 되죠? 막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세요? 믿음이 없어. 자, 이런 광명의 구름이 어디에 두루하다? 주변이 두루두루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루두루 꽉 차 있다. 어디에? 법계가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 법계라고 불어요.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법계라고 부르는데 광명으로 꽉 차 있는 이 구름의 대들이 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두루 꽉 차 있는 시방이 무엇을 뜻할까요? 동서, 남북을 다시 나누면 8방이 되죠. 돼, 안 돼요? 8방의 위와 아래를 합치면 모두 몇 가지가 돼요? 예, 그래서 10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방이라고 발음합니다. 시방. 예, 10방 하면 발음이 세잖아요. 그래서 시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동서남북에 다시 4개를 잘라서 8방의 위와 아래 시방에 두루두루 계시는 한량없는 부처님과 법과 스님네께 무엇을 올립니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복을 짓겠다, 공덕을 짓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발언의 힘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공덕을 많이 짓고 싶으면 무엇을 많이 해라? 보시의 공덕을 많이 지으십시오. 보시의 공덕에는 물질적인 공덕이 있고 몸으로 행하는 자원봉사의 공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법을 배우거나 내가 배운 불법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법공양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큰 공덕과 큰 복을 짓고 싶다면 공양을 많이 올려야 돼요. 재물적인 공양이든 몸으로 하는 공양이든 혹은 법으로 하는 공양이든 항상 광명으로 꽉 차 있는 이 구름의 대 속에서 이 온 법계에 두루 펼쳐져 계시는 불법승 삼보님께 한량없는 불법승 삼보님께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는 지극한 마음의 발언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실천을 하셔야 그것이 선업이 되고 공덕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공덕도 짓지 않으면서 스님 일이 잘 안 풀려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공덕을 지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어떤 공덕을 짓고 계세요? 그래, 거기까지. 그래, 헌양진언. 그래서 헌양진언.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께 향을 사루어 올립니다. 그리고 헌양진언. 향을 올릴 때 내 마음가짐을 진언으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옴, 바라,
도비아, 훔이라는 그런 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원은 해석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예. 이게 중국에서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원이 원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해석을 하든 해석을 하지 않든 이 음절 자체에 그 지극한 불보살의 에너지와 가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다만 마음으로 그 에너지의 기운을 일으킨다라고 진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음바라 도비아 후음이라는 이 헌양 진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해서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진원은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꾸 읽고 생각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받는 것이 바로 진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